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종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항정윤 권사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별한 우리 행사가 아닌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같이 우리 1장에서부터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시면 참 이해가 쉽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는 비도덕적인 그런 말씀으로까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전체를 조명하는 신학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구약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얘기한다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바울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시면 자, 이 사랑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인간의 실존적 위기의 상황을 로마서 5장에서는 세 가지의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이체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강자가 아닌 연약한 자, 무력한 자,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한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런데 자, 그리스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은 의인이나 선을 대상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번에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인생들을 향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구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메시지가 바로 저는 호세아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서는 793년에서부터 753년 주저는 그 연도가 거꾸로 가죠.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어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주전 755년부터 715년까지 약 40년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살펴보면 번영의 시대였어요. 상당한 부를 쌓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정당한 부가 아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쌓아올린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종교적 유산을 자랑했지만은 그것은 꼭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도 경배했지만은 동시에 바알 우상도 숭배하는 이런 이중적인 종교 혼합주의에 그들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상적 선지자는 바로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를 주도하는 타락한 리더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던 백성들도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닌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에 그들도 빠져들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내일은 바알에게로 영적인 방황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레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 부레의 아들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버지가 부레인데 부레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잘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이제 호세아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의 드라마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사랑의 역설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뭘까요? 첫째, 여기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도 사랑하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도 사랑하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참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죠. 너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음란한 여자와 가서 결혼하라. 우리 시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말하기도 거시기 합니다만은 창녀와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이면 그 여자가 누구예요?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고멜이에요. 고멜.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끝을 맺는다, 완성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을 자기 신부로 삼았을 때 비로소 안성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선자는 한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비극적인 이제 로맨스의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길거리 여자를 한 해로 맞고 계속 자기에게 상실하면 좋을 텐데 또 고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여인과 선자는 이제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고멜은 오늘은 이 남자 또 내일은 저 남자 이렇게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면서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방황을 계속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자,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하나님 그리고 내일은 바알에게로 전전하고 있었던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의 결혼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하면 내가 참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이 여인을 포기하고 싶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돼.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고 싶지만은 나는 이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을 향한 내 마음. 내가 내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느끼고 내가 느낀 그 아픔으로 너의 백성들에게 이런 내 마음을 내가 백성들에게 전해다오. 저는 그런 메시지.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향한 메시아를 자기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면서 전하라는 독특한 메시지가 바로 1장을 통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었던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가요. 자, 이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호세아, 여러분 2장 한번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너희들이 이 번영의 시대를 자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내가 다 너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은과 금도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준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바알의 제단 앞에 가서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지 않아.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께 받고 쓰기는 죄를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위해서 그들의 지금 축복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영적 음행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실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4장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은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의 늪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설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너희 백성들을 내가 지금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 시대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랑의 역사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미 서론 첫 번째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대상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랑, 두 번째는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결과도 감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결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호세아가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세 자녀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세 자녀를 평가하면서 첫째 자녀는 분명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자녀이지만은 둘째, 셋째는
아마 고멜이 다른 남성에서 얻은 자녀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자녀의 이름이 또 의미심장해요. 그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 그 겪어야 할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과정을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긍정의 뜻도 있고 부정의 뜻도 있어요. 긍정 의미로는 God soul,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람들은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God 스케델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부정적인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자 이스라엘이지만은 어떤 장소를 또 뜻하기도 해요. 오늘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은 골짜기 평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속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있던 장소이기도 해요. 사절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의 집이 예후에게 전멸당. 그것이 바로 어디 장소?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였어요. 또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않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들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아들은 영적으로 음행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견디고 있었던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흩어져요. 자, 이런 심판을 받아서 저희는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흩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딸이 태어납니다. 둘째 딸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시죠. 둘째 딸의 이름이 바로 노루하마예요. 노루하마. 자, 노루하마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노자 할 때 앞에는 노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루하마는 국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루하마 그러면 긍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영적인 제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파하면서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러나 남쪽은 좀 더 나았어요. 남쪽 유다는 좀 더 나았어요. 물론 남쪽 유다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늦게 임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또 남쪽에서부터 또 이루어집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여러분, 자, 무엇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북쪽 유다에는 남쪽 유다에는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있죠? 1절에 나옵니다마는 히스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지도였습니다. 우리가 3월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 민족을 진실하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의 남방 유다도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노루하며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편의 상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녀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노암미요. 노암미. 자, 앞에 노자는 아니다, 노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당시의 단계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심판을 통해서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대로 흩어버렸습니다. 둘째 딸 이름이 노루아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라.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이에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닌 존재로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내 아들도 내 딸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열받게 하면 그냥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라고. 가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성경학자인 유진 피스타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고 나 하나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은 그러면 너희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제 자녀들이 된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호세아는 정말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는 1장 9절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몇 절까지 있어요? 10절, 11절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비극적인 드라마가 아닌 복음의 드라마로 1장이 마쳐집니다. 자, 호세아가 펼쳐주는 사랑의 메시지 세 번째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한 지도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가 영어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Love because 뭐뭐 때문에 사랑. 사랑하기는 하는데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 내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내가 나에게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거는 다 어떤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love in 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어요. 그대가 나에게 잘 안 해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를 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은 조건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초월적인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사랑 혹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진수가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자, 1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희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들어가면 완전히 모든 것은 1장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말아요. 자, 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미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자,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 암미는 이제 다시 내 백성이 된다. 전에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암미,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거야. 또 루하마, 자, 루하마가 이제 루하마, 다시 너희는 내 사랑을 입고 긍휼을 입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국률을 얻을 자니이라. 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국률을 입지 못했다고 했지만은 이제 국률을 입고 이제 다시 반전의 드라마가 2장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가장 물론 다 말씀은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단어를 들러가면 여러분 우두머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내가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한 우두머리. 근데 이 우두머리가 우리가 이 개혁개정 번역되기 전에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두목으로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목을 이제 우두머리로 이렇게 다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두목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이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히브리 말로 로시, 영어로 얘기하면 ROSH, 그 헤드, 머리라는 뜻이죠. 플러스 헤드. 그러니까 하나 첫째, 그러니까 하나의 머리, 첫 번째 되는 머리. 그것이 두목의 뜻입니다. 우두머리의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머리, 다시 말하는 두목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될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그 두목과 이제 함께 할 거다. 그 우두머리가 더불어 함께 할 거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누구입니까? 우리가 꼭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따라가야 할 우리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두목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우두머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문의 주인공이세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과 결혼하는 그 자체가 호세아에게는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우리 주님이 부정한 우리들을,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는 십자가였어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반전이에요. 걸어가신 하나님이 부정한 우리를 터치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침내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생 그 찬양 있죠.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시죠. 3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탕 고멜과 같이 당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리.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고멜이 누구예요?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 고멜처럼 범죄한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습니까? 영원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우상을 숭배해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해주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본문 우리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